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창조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을 벗기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 쪽에서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지만 그 역사가 우리 측에서 보면 결정적인 은혜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축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문제 해결로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역사는 하나님 쪽에서 합니다. 근데 그 역사함이 나에게 미쳐지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과정과 원리를 알면 네 거로 하나님의 역사는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아무리 바라고 원해도 그 과정이 없고 원리를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아무리 마음에 소원은 두어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과 원리를 지키면 저절로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고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좀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의 명제를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명제를 던져놓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래서 나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그 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이 여호수아 시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모험을 통해서 요단강을 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도 보통 어려움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은 했지만 그렇게 따라하기라는 것은
그래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했어요. 돌을 쥐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속에. 무슨 심정으로 들어갔을까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돌덩이에 법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가 죽는다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 살아도 하나님의 것. 사나 죽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죽음을 각오한 순종을 통해서 물속에 발을 담그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이 쫙 갈라지게 되고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 가나안 땅까지만 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40년 세월 동안 거기만 바라보고 왔잖아요. 거기만 다 가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리고 성이 있는, 앞을 막고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앞을 턱 하고 가로막.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망연자실한 신말과 좌절.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무슨 또 절차가 이렇게 많은지 복잡한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가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고요. 들어가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사실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만 들어오면 된다네, 또 이거 있네, 이거 하면 또 다음에 또 있겠지, 속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의 한 족속의 지도자라는 것은 오늘날 대통령이고 왕이거든요. 최고거든요. 그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물론 온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긴 하지만 대사격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절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럴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지도자니까 부하를 시켜서 의전을 갖추듯이, 얘야, 여기 카페트 좀 깔아. 그리고 빨간 카페트 딱 깔아놓으면 그 위에 서서 엎드려 절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땅에 엎드려 절하고라고 한 것은 땅바닥에 그냥 절푸덕 그 지도자가, 그 대통령, 그 왕이 절푸덕 절한 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진실한 예배,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예배를 여호수아는 드린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소망하면서 살아가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잖아요. 만나야지만 애인이 되기도 하고, 만나야지만 결혼도 하게 되고, 또 부인으로 삼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야지만 사업에 돕는 자를 또 얻게 되고, 누군가를 만나야지만 같이 여행도 가게 되고, 만남을 통해서 뭔가 관계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실망과 좌절할 만한 그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편안할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산돌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평안할 때는 이 자리가 꽉 찼어요.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렸어요. 1층에 예배 드릴 공간도 마련했어요. 장소가 부족해서 이쪽에 의자를 놓고 이 위에도 앉으면 안 될까 하는 고민까지 할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꽉꽉 차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편안할 때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려운 때에 예배를 드리.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예배의 주역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여호수아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드리는 여호수아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나오셔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땅에 엎드려 절하 아니라 엎드려 예배 드리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여호수아가 나에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의 도움을 정말 받을 수 있는 자인가? 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하나님께서는 호락호락하지 않으세요. 한 번에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 너 예배 드리고 있지? 너 예배 진정한 예배야?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우리 예배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셔요. 당대의 축복, 자녀의 축복, 가문의 축복, 열방의 축복을 주잖아요. 여호와 이레 축복을 주시려고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번 예배를 잘 드림으로 그 축복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를 향한 아브라함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진정한 예배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요구한 것이잖아요. 뭐예요? 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지져가는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 번제라는 게 뭐예요? 죽여서 각을 떼서 창자 다 끄집어내고 불에 태워서 연기를,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할 번제를 아들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한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진정으로 나를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예.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아들과 행복하게 살까? 믿음을 떠나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겠죠. 아들을 생각하면. 예. 안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믿음을 적당히 타협해서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겠고 막 원망도 했을 거라고요. 하나님 언제부터 인육을 주어서 내 아들을 먹으려고 그러십니까? 날 잡아 가라고 막 그냥 항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까지 데려가서 포박하고 번제단에 올려 칼을 들어. 내가 순종하여 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아, 이제 너가 내 아들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이건 뭐예요? 내가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제 확인이 됐다 이거예요. 확인 받은 거예요.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믿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수아의 예배를 받으면서 여호수아가 진정하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걸 요구한 거예요. 너가 진정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진정으로 나를 믿는다면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예요. 이걸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신발 벗는 게 뭐가 중요한가 그러는데, 고대 그 당시의 사회에서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맨발에 청춘으로 달린 거죠. 그래서 이 발이 무쇠다리.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그것은 주인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거예요. 주인만을 바라보며 주인을 위해서 주인께서 시키는 일만 하며 주인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표시인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나의 종이 돼서 나에게 모든 것 다 맡기고 살겠느냐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너 그렇게 할래? 나만을 주인으로 삼을래?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내가 시키는 일만 노예처럼 하며 살래?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하심으로 여호수아에 드리는 예배의 진실성을 확인하기를 원했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요구에 신발을 벗음으로 자신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배 된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발을 벗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신발을 벗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누구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권력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그리고 물질도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노예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로 신발을 벗은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 진정성, 신발을 벗고 드리는 예배 진정성을 보시고 그때부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원리만 갖추면 네 꼴로 하나님의 역사는 저절로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원리대로 따르지 못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대로 했던 여호수아의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사실 여호수아에게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본문에 보면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앞에 큰 문제가 톡 하고 닥치잖아요. 은성이 서영이 신혼 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뭐 달콤할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이제 두 사람이 함께 해결해야 될 듯하지 않은 문제들이 털컥 앞에 나타난다고요. 여호수아에도 그 마찬가지예요. 생각이나 했는가요? 이 여리고성의 문제는 사냐 죽느냐 하는 문제. 사냐 죽느냐.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007에 보면 이것이 문제로다. 살고 죽는 문제가 바로 여리고성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아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어떻게 역사해 주셨느냐?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여호수아서 6장 3절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인가요? 여호수아서 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아멘. 내가 너의 진정성을 보고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이거는 뭐예요?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방을 내리기를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예.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는 것. 여러분, 의사가 그러잖아요. 의사가. 제가 귀가 아파서 예전에 어렸을 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거 제가 고쳐줄게요. 그래.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처방을 내려요. 그 약을 줘주거든요. 이거 아침 저녁으로 귀에 이게 노란 약, 옛날에는 노란 약 이렇게 튜브에 쭉 넣었어요. 노란 약 먹고 항생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 30분에 복용하라. 처방을 딱 내줘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처방은 이거야.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는 그리하라.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예 직접 해결을 해 주셔요. 여호수아서 6장 20절의 중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성벽에 충격을 준 사실이 한 번도 없어요. 조선시대 그 전쟁에 보면 공성전이라는 거 하는 게 있는데, 공성전은 이 평지에서 1대1로 싸울 때보다 2배가 더 힘들다고 하는 게 공성전인데, 막 성에 있는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큰 통나무 구르마 앞에 뾰족하게 해갖고 구르마에 실어갖고 막 군사들이 밀고 가서 성문에 꽝 치면 안에서는 성문이 부서지지 않게 막 그냥 병사들이 맞고, 막 밖에서는 그 통나무 구르마로 막 갖다 막 쾅쾅 막 그냥 충격을 주고, 또 세속기를 통해서 이 돌 같은 거를 갖다가 뻥뻥 빵 쏘면 돌이 날아가서 성벽에 꽉 부딪히면 성벽에 막 균열이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성전을 통해서 성을 함락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통나무 구르마로 뭐 그냥 성문을 때린 적도 없고 세속기로 돌을 날린 적도 없고 손가락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우리 윤현지학교 애들 그 보험성에 보면 신기하고 놀라워, 신기하고 놀라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손 까딱하지 않았는데 난공불락의 견고한 여리고성이 저절로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입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무너뜨려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진정한 예배인 것을 확인하고 여호수아에게 처방도 내려드리고 해결 방도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직접 해결도 해 주신. 자, 오늘 이 본문을 요약해 보면 이래요.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으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어요. 목사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있고 진정한 예배가 있는가요? 그런데 어떻게 분석하다 보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로서 궁금하시겠죠. 형식적인 예배는 뭘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게 있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의무의 예배. 아이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의무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마음은 가지 않는데 의무적으로 나오는 예배. 이게 형식이죠. 마음이 담겨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체면 예배.
이건 이제 직분자들이 아이고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체면이 있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체면 차례로 체면 때문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이건 형식이죠. 네. 그리고 마음을 빼앗긴 예배도 있어요. 1시간 동안 참지 못하고 핸드폰을 하는 거, 마음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몸만 앉아 있는 거죠. 이게 형식이죠. 예. 그리고 좋은 환경, 21세기 이 좋은 환경에 마음을 뺏긴 안주함에 빠진 그 상태에서의 아무 감각 없는 예배라는 거. 시간 있으면 드리고 시간 없어 안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죠. 예.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신발을 벗음으로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는 진정성 있는 예배입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신발을 벗음으로 증명해 준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시고 내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과 내 주는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그때부터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뿐만 아니라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키워드, 키포인트 뭐예요? 신발을 벗으면 된다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신발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이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본인을 소개할 때 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종이라고 할 때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헬라어로. 그게 바로 종이요 노예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둘로스가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이고 당신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 내 생각, 내 방법, 내 능력을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오직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그것만 생각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드리겠다는 주인을. 바로 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리고 나에게 다 맡기고 살아라. 나에게만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만 충실히 행하면서 살아라 하는 요구죠. 그런 요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또 섬겼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거둬들이고 어려움을 주고 전쟁에서 패하게 하고 속국이 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노예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벗어야 될 내 신발은 벗지 않고 하나님의 신을 벗기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벗어야 될 내 신은 안 벗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을 벗기려고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하나님과 이렇게 대항해서 여호수아야 너가 있는 땅은 거룩하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할 때 하나님 신발 벗으시죠. 오징어 게임 하려고 했다면 오징어 게임, 저는 오징어 게임이 뭔가 그 드라마더만요. 저는 한 번도 안 봤는데 하여튼 무슨 오징어 게임인가 봐요. 하나님과 오징어 게임에서 여호수아야 너가 신발 벗어라. 하나님께서 벗으시죠. 오징어 게임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나의 노예로 삼아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계획과 목표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려고 한다면 마치 하나님을 알리바바의 요술 램프 정도로만 여겼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한국 교회 정말 적지 않은 성도들은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발은 안 벗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신발을 벗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종으로 노예로 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 내 생각을 이뤄가려고 그래요. 기도에도 나타나잖아요. 기도할 때도 해 주시옵소서. 말이 좋은 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하자면 해줘 그런 거예요. 좀 미안하니까 해 주시옵소서. 건강케 해 주시옵소서. 물질 주시옵소서.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다 주시옵소서. 다 주시옵소서. 그러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신발을 안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과 노예가 돼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고백적인 그런 진정한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 때가 아니구나. 내가 저에게 물질을 맡기면 더 허랑방탕하겠구나. 아니구나. 내가 저에게 건강 주면 더 돌아다니겠구나. 아니겠구나. 진정성이 아직 없구나. 나의 노예가 되고 나만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진정성이 아직 안 보이는구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 신발을 벗기만 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백만금 권사님 아시는 분 계시죠? 김호희 장로님, 백만금 권사님이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수술했다고 지금 그래놨는데, 그 백만금 권사님의 남편이 김용훈 집사님인데 저희 교회를 져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김용훈 집사님의 일화가 있어요. 그분께서 이제 이야기해 주신 거니까 일화가 있는데,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고 허랑방탕이냐, 돈을 잘 버니까요. 아파트를 지은 오너였으니까 술에 취해갖고 집을 들어가시는데, 아파트잖아요, 전주에. 한 층을 더 올라간 그 라인에 들어가는데 한 층을 들어 올라간 그 라인에 요비링을 누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의 부인이 아이고 이 사람 오늘 또 술 취해갖고 들어왔구만. 그 물만 탁 따주고 그냥 들어가서 이제 침대에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침대 맡에서 밤에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야. 깜짝 놀래갖고 나왔잖아요. 한 층을 더 올라가야 되는데 한 층을 더 올라갔는데 그 집 신랑은 그날 외박한 것 같아요. 다행히. 그 정도로 이제 술을 좋아하시고 권사님 속색이고 막 그래. 아빠가 술에 쩔어갖고 그렇게 방황해서 다니까 자녀들도 좀 안 좋고.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그 전주에서부터 더 한국 중앙교회, 기도원이 여기 있잖아요. 한국 중앙교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큰 교회, 최복규 목사님 계시는 곳인데 큰 교회. 처음에는 지금은 크지만 그때는 이제 조그만 그 중견교회였는데, 본교라고 전주에서부터 거기까지 차 타고 오면서 주일 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빠지지 않고 전주에서 거기까지요. 한국 중앙교회 거기까지 탁상 다니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막 기도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노예를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시간에 눈물 흘리면서 진정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주인이 노예를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막 기도합니다. 진정성 있는 그 예배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김용호 집사님 술 끊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 만들어서 그 큰 교회 재정부장 집사님으로도 일하게 해주시고 신뢰받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줘주시고, 예. 아프리카에 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의료기관에 의료시설 그 토목공사 건축도 다 하는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훌륭한 사람이 됐고, 그 집에 딸이 세 분이 계시잖아요. 한 사람은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인데 보통 교수가 아니고 대학 수능시험 출제위원이에요. 그래서 한번 출제하면 한 달씩 감금되는데 왜 유출될까 봐. 그리고 책을 저술해 갖고 이제 책을 판매하기도 하고 훌륭한 사위가 대학 교수예요.
한 사람은 사위가 의사예요. 돈을 잘 벌어요. 한 사람은 사위가 목사예요. 그래서 딸이 사모가 됐어요. 그런데 의사의 부인 김희정이라고 하는 그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유학까지 갔다 온 음악교수, 한양대 음악교수예요. 그런데 한국에는 가르칠 수 있는 음악교수가 많으니까 나는 필요한 곳으로 가겠다 해서 아프리카 찔로에 간 거예요, 그 딸이. 그러니까 남편은 의사니까 돈 버니까 돈 벌어서 그쪽으로 보내는 아내는 거기서 자기 대학 교수잖아요. 음대 교수, 한양대. 그러니까 거기서 막 사역하는. 근데 소요 사태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여하튼 그 권사님이 진정성 있는 예배, 마음이 동반된 예배, 하나님께 증거가 될 만한 예배를 드림으로 여호수아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시고 그때부터 도우시고 해결해 주셨듯이 이 권사님의 그 진정한 예배를 보시고서는 역사하셔서 남편도 돌아오고 자식들이 다 잘 풀려진 거예요. 그래요. 신발을 벗기려면 안 돼. 하나님의 신발을 내 손으로 벗기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내 신발을 벗으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고, 그때부터 해결이 되고, 그때부터 우리 앞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 전국에 마스크까지 써가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성이 없다면 어찌 생명까지 걸어놓고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신발을 벗기를, 내 신발을 벗기를, 하나님의 신발을 벗기라기보다는 내 신발을 벗으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는 과정과 원리가 있다고 하는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 할지라도 원리를 모르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원리에 충실하기만 하면 저절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이제 오늘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복판에 하나님의 역사가 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오른손 드시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을
모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리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머무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은혜와 축복, 응답, 문제기를 받기를 원하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원리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그런 것을 오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우리에게 그 원리를 오늘 말씀으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정성 있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기만 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를 보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많이 일으키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신바람 세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번져놓고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조도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사를 응만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원래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여 영전만에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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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받고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조금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오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리를 지키기만 하면 역사는 저절로 일어나는데, 오늘 여호수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진정성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증거로 보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음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 모든 산들의 성도들이 체험하며 신바람 나게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허니 각양각색의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허니 통증과 후유증은 사라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기력이 더해질지어다. 밤잠도 잘 이룰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강건케 하시어 남은 세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신바람 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이제 승리하여 다음 주간도 기쁨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원리, 이 소중한 영적인 진리를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진정된 예배를 통해서 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바람 나게 그 은혜 속에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애 위해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